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런 소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이제 고생 끝이고요, 꽃길이 쫙 열려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삶,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는데, 제가 히스기야 왕의 맨 처음 기록이 나오는 열왕기하 18장부터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이렇게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귀한 왕이지요. 우리가 알기로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참 귀한 하나님의 말이죠, 칭찬이 그의 전후, 어쩌면 여기에 전이라 하면 다윗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18장 뒤쪽에도 쭉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뒤에 이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일만 있었겠구나. 정말 걱정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히스기야의 삶은 멋지고 소위 말해서 폼나는 일만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아주 흉악한 족속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특별히 이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 대왕은요,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아시리아, 아수르 이 민족 자체가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특별히 더 포악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가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령당하였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그 힘을 견뎌낼 수가 없고 어떻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금과 은들을 내놓아서 산헤립에게 공물로 바칩니다. 제가 그 대목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왕,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꽃길만,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걷고 정말 멋지고 좋은 그러한 기록만 남으면 좋겠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과 은을 꺼내어 이제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기록들도 나옵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전도할 때 너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이 있습니다, 삶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욥이라는 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욥이 당합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다가 이제 참 얼떨결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시험거리도 많았습니다. 저 고3 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움합니다.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음에 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험은 0.1%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제 부모님이 교회에 안 계시는데 교회에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과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곳이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더 대우해주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또 그때 내가 교회 괜히 나왔나 그런 생각 0.1%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의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20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믿음의 좌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방위받는데 말이죠, 훈련소 한 달 외에는 제가 교회 봉사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8시에 주일 아침 8시에 교회 가면 밤 11시까지 밤에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찬양대 연습 2시간씩 하고요.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하고 나면 찬양대 파일 준비 다 하고 나면 밤 한 11시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인생이 뭔가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할 때에도 마음에 시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성도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막 우리 앞에서 말이죠, 막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시험이 당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인생인데도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너희들 이제 우리에게 굴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편지를 안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제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라고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도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함, 이것을 말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 편지에는 산헤립이 말이죠, 너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유다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참 중차대한 이런 말이죠, 어려움이 있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어려움보다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어려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편지를 들고 어디로 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산헤립을 인한 기도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산헤립을 대항하여 하나님 저 산헤립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원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산헤립 때문에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저 산헤립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사내립에 대하여서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사내립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말이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얌체 기질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꾸 그건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좋은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조금 안 좋은 걸 가지고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좀 떨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히스기야가 오늘 사내립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건데 우리는 우리 혼자 온 것처럼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속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의심, 불안,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시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너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내립이 말이죠, 18장부터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거짓말을 하나 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너희들을 멸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성도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은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2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이죠,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어떤 때는 보면 황당하고, 야, 이건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야, 내가 지금 당한 이 일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심의 섭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조금 더 견뎌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조금 더 버텨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35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말이죠, 이 사네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18만 5천 명을 친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이 떠나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는데 37절 보시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도님들,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신 분은 말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주신 말씀 뒤에 연결되어 있으니 그가 돌아가서 곧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보다 한 5년에서 6년 빨리 천국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 약
6년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일을 현재형으로 기록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내립은 분명히 모반을 당해가지고 이 아드람 멜렉과 사르셀에게 죽고 그 아들 에살 하돈이 왕이 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현재 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요. 왜요?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히스기야의 그 인생을 조금 이렇게 돌아볼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죠.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이 자기로 인하여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이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요즘 더우시지요? 맞습니다.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간혹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목사가 아니면 저도 마음에 조금은 시험이 들 것 같은 날씨입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요즘 덥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야 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